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이후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자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우두머리,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과 한 통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힘, 특히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또 다른 표적, 이를 구한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였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을 힘입어 내쫓았다.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자들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가정도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버려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사탄이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당연하지만 어떻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싸우면 망한다. 싸우면 망한다.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떠한 공동체도요, 싸우면 망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왜 위기일까요? 이념적인 갈등, 세대적인 갈등, 이 갈등이 너무나 심해요. 싸우는 거예요. 가정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념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 보세요. 상대방이 옳고 그르냐 그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 쪽이 아니면 상대방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책을 내세우느냐 안 내세우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망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좋은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절대 싸워서는 안 돼요. 싸움을 조장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사탄 마귀에 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끼리 싸우지 마시고, 성도 간에 싸우지 마시고, 이웃 간에 싸우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다. 저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참 안타까운 게 싸운 게 안타까워요. 이념적인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너무 안타까워요. 19절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귀신을 내쫓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 중에 귀신을 내쫓았다며, 그럼 그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느냐? 뭐 그런 논리 아니겠어요? 예수님에게 귀신을 내쫓으니까 저기 바알세불 귀신이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너희들 중에 귀신을 내쫓는 자들이 있는데 그럼 그들도 똑같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쫓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들이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말이 그렇다면 그들도 똑같은 귀신 들린 자들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하면 선한 거고 내가 한 걸 똑같은 걸 저 사람이 하면 악한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은 다 좋게 해석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다 나쁘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면은 그렇게 해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럴 수 있지. 근데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냥 거품을 물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정직하지가 않아요. 정직하지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다 해석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거짓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 내용이 많아요.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유튜버들이 그들의 관심은 돈 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회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적이고 거짓된 뉴스를 흘리면서 조회를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비춰야 돼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님 말씀 해석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고치면 고쳐야 되고, 또 누군가가 잘했으면 잘했다, 공정하고 정직하게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한 사회예요.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20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는 멸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마귀의 다스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에 속했든지 마귀에게 속했든지.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디에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어디 있든지 예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인하고 신앙인하고 구분되는 게, 종교인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냥 종교로서 가져가는 건데,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생활이,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예수님과 반대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수님과 반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고, 그게 하나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는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사는 거고, 교회는 다녀도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뭐 나이가 들어서, 뭐 돈이 없어서, 뭐 건강하지 못해서, 뭐 하나님의 일을 못해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나이가 들어도, 병들어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갈 곳을 찾는 거예요. 근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에게 다시 딱 보니까 그 사람의 집이 깨끗해졌어요. 깨끗합니다. 깨끗하다는 건 뭡니까?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 비어있네? 예.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7 귀신, 여러 명의 귀신이 같이 들어와서 그 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영적인 원리냐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죠. 악한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악한 영이, 그런 유혹과 미혹들이 다 떠나가게 돼요. 충만하게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다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유혹에 빠져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 전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젊었을 때 엄청 은혜 받고 뭐 교회에 충성하고 막 한다는데 어느 날 교회 안 나오고 교회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고 더 하나님이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난 적 없습니까? 있죠. 왜 그래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키지 못해서 그 악한 영이 더 그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 그 사람 처음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대부분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중직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은혜 받고 막 충성해서 은혜 받아서 다 뭐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지 않았습니까? 다 은혜 받고 열심히 교회 가서 중직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되고 중직자가 되고 교회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더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젊었을 때는 정말 그분이 정말 신앙이 정말 훌륭하고 본이 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변질돼서 그냥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되고요.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줄 알면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면 더 조심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사탄이 더욱 공격이 심해지고 또 사탄의 그 미혹에 빠지게 되면 그 전보다 상상할 수 없이 더 많은 악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비어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끝나면 안 되고요. 은혜 받으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전거 페달 밟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밟아서 쫙 달려도요, 빠른 속도로 달려도 페달을 안 밟으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끝까지 밟으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